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수요.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한 번 더 박수합니다. 네. 우리 좌우옆 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우링 조금 생겨요. 이미 가을이 우리 앞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름 하면은 모든 게 좀 열려 있고 그런 계절이라면은 가을은 서서히 문을 닫는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하면은 많은 소리들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들려올 수 있는 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은 서서히 문들이 닫히기 때문에 많은 소리들도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소리는 좋은 소리가 있고 나쁜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소리가 있고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소리도 있습니다. 가을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소리를 많이 낼 수 있는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교우들도 때론 자연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올가을에는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을 소리가 보면은 자연 속에 들어가 보면은 새로운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 속에 복잡한 소리가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들리지 않던 소리가 여러분 들립니다. 바람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바람 소리? 바람 소리는 듣고 있죠. 물소리, 산새들의 소리, 낙엽 소리, 풀벌레 소리, 가을 곡식들이 바람결에 서로 부딪히는 그 소리가 또 여러분 있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들어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듣지 못했던 그런 소리를 내면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줬지만은 보여지는 이런 육체를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 때 흙이 본질입니다. 흙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몸은 흙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연을 좋아하는 거예요. 부딪히고 걷고 만지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준 이 자연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 영혼도 다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상상할 수 없는 소리를 들으며 살게 됩니다. 어떤 소리는 듣고 싶지 않는 소리인데 들리기도 하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소리는 많은 걸 생각하게 하며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소리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살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존재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리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인 하나님의 음성, 이런 말씀을 듣는 현장에 왔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행복한 자이다. 돈이라고 하는 거, 환경적인 어떤 걸로 인해서 행복의 기준을 따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 하는 거, 아직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아직 말씀이 있는 현장에 왔다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음성을 주시고 소리를 주시는데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면은 그게 이제 작용을 할 준비를 하거든요.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어린이들 찬양 지금도 부를 거예요.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하라. 냇가에서 종종종 우는 새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너희들도 이 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라고 이런 부르는 아이들의 이런 찬양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기억과 생각 관리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주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기억 창고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창고가 있죠? 창고가 이런 그릇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에 여러분 그 존재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창고가 어떨까요? 여러분의 방이 어떨까요?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기억이란 창고가 있습니다. 사람이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지식을 얘기할 때 널리 지나가는 이 지식은 어떻게 보면 뚜껑을 열어놓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가죠. 또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많은 환경 가운데
많은 지식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창고에 우리는 수년 동안 들었던 거, 경험했던 거, 배웠던 것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또 사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어느 순간에 뚜껑을 열고 아주 필요 적재적소에 그 쌓아뒀던 그 지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일인데 아주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그 시간이나 그걸 잘 관리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떤 상황이 오면은 나도 모르게 탁 튀어나와서 그 문제 앞에서 그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창고를 열어서 지식도 많이 넣어줘야 되고, 우리가 지혜에 관심을 가져서 나는 이제까지 지혜로운 삶을 살았나. 이 신앙생활도 이 가정, 직장, 사업장 많은 관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지혜는 옆으로 오는 지혜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건 잔꾀로 여러분 자기중심으로 활용을 하게 돼요. 그러나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이 지혜는 하나님의 이 생각과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를 쫙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도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지혜도 소망해야 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의 형태로 와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이 오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는데, 이 지혜도 은사 하나님이 안 주면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소망하기 전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도록, 성령의 충만한 방법은 기도, 찬양, 예배거든요. 이런 걸로 여러분 마치 불을 지르듯이 분위기를 만들면은 성령이 역사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신비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시간이나 어떤 재능이나 어떤 환경에 아주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주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건데 어떤 분은 막 갑절로 막 10배로 효과를 내는 분이 여러분 있죠. 이런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억 창고에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 관리를 잘하라. 생각은 행동을 낳는다. 행동하면은 그 행동이 어느 날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그게 우리의 지식이 되고 우리의 실력이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오용복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게 행동이 오래오래 쌓이다 보면은 몸에 배어서 그분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 저분은 저런 사람이구나, 나는 몰랐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됨됨이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습관은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십니다.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22절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은 믿음 같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잘못된 그 믿음이 있음을 알고 그 믿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 고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작업에 들어가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가운데 역사를 안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가 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부흥을 주고 성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개인이나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 우리 개인,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부흥되는 교회나 잘 되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그분이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런데 이 아버지의 고백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여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실패를 경험한 경험이 방금 그의 기억 창고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신비한 그런 광경을 세 제자가 봅니다. 황홀한 광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예수님의 변형되고 변모한 일 속에서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될까요? 여기다 초막세를 짓고 한번 살아볼까요? 이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코로나, 전국, 대출, 이자 모든 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 영적인 이 삶에는 신비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눌렸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말씀 듣고 찬양하다가 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 들으면서 내가 눌렸던 이 병약한 것들, 암이병이라든가 눌렸던 것들이 이제는 내가 눌러버리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행복의 기준이 그게 아니구나, 거기서 말씀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야, 여기다 초막셋을 짓죠. 이런 세계를 처음 봤네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황홀한 세계, 이런 신비한 세계, 이러한 신령한 세계를 못 봤네요. 이제야 하면서 변화된 믿음 생활을 해요. 어떤 분은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설교가 안 들려지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배후에 천군 천사가 막 응원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신비한 말씀이 막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를, 우리 애들을 함부로 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우리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거야. 우리 남편을 이야, 내가 천사를 보호하고 우리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는 아내 남편을 함부로 했구나. 왜? 안 보였기 때문에 무지한 거예요. 무지가 용감입니다. 용감은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여지니까 이야, 내가 하나님의 이 신비한 손길이 있는 우리 성도를 귀하게 못 봤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광경이 있는 가운데 산 아래에는 아버지가 고백했던 대로 아버지의 아이 하나가 얼마나 하면 막 불이 막 들어가고 막 물불을 안 가리고 쓰러지고 거품을 토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들었죠. 소리를 들었죠. 예수님의 능력을.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리 있는데 제자들이 한없이 많은 기도와 많은 역사했지만은 그 아이를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안 되는구나.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겠어요?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저분은 못 고칠 병이 없다. 이 아버지도 그런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갔는데 이미 자기에게는 몇 시간 동안 제자들로 인해서 여러분 그 어떠한 자기가 기대했던 안 됐던 어떤 잘못된 것이 그의 기억 창고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했어야 되죠. 예수님, 주님의 제자들이 내 자녀 못 고쳤거든요. 그러나 저는 주님이 함께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면 주님이 작업을 하는데 오늘 여기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 잘 활용할 때 그 말이 부정적인 말이에요. 할 수 있으면 해보시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안 믿은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이건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기억 속에 있는 믿음은 제자들도 안 됐거든요. 주님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건요 혼을 내주는 거예요. 지적,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신비한 능력의 주권자가 여기 있는데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런 믿음하고 안 된다. 그래서 혼을 내는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라 했을 때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 나왔네. 설교문이 오늘 안 들어갔나 봐요. 급으로 넣었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민다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실 때 그냥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그냥 자만하지 말고 나도 믿음이 없었나?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회 어떤 속장 일을 감당하고 선교를 감당하면서 나도 노하우가 있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나도 믿음이 없었나? 에? 이 다음에 나중에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왜 예수님 우리는 안 되었지요? 그때 한마디 하죠.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어제까지 기도해도 오늘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제 그냥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 돌리듯이 안 된다. 기도를 가리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떤 일을 볼 때 내가 믿음 없이 했나? 내가 믿음 없이 사명을 감당했나?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 없이 한 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믿음을 고치는 순간에 24절에 이런 과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가 어느 날 23절에 주님의 이러한
지적을 받고 24절로 간 거예요. 그래요 주님 알았어요 하면서 주님을 등지고 떠난 게 아니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까? 그의 기억 속에 있는 잘못된 믿음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예수님의 소리 앞에 가차없이 자기 믿음을 수정합니다. 자기 믿음을 바꿔버립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 앞에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지적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내 아이가 사느냐 죽느냐 절박한 상황에 사람들의 소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체면 구겨지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지느냐 안 고쳐지느냐라고 하는 그런 찰나에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말이 뭐냐? 그래서 그의 기억 속에 잘못된 생각, 방금 영향을 받은 이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면서 주님의 소리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은 먼저 믿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사요 안 해도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을 교사로 보고 신앙의 모델로 보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여러분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들은 간접적, 직접적으로 잘못된 영향을 기억 창고에 하면서 저래도 되는 거구나, 저렇게 죄를 져도 되는 거구나,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구나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아이의 아버지의 잘못된 믿음이 언제 빠져나갔죠? 예수님의 서리가 들려올 때. 때는 우리에게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기억 속에 잘못된 게 있을 때, 공황장애라든지 어떤 상처가 있을 때, 여러분 나이가 40된 분이 아버지 엄마를 고발하잖아요. 내가 어릴 때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를 기억하면서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고발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잘못된 길로 여러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가 우리의 박히면은 그게 공황장애는 큰일 나죠. 우울증이 오죠. 그럼 내가 어떤 생각을, 어떤 계획을 하나를 우울증이 덮어버려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그런 자가 있을 때 우리는 아파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어느 날 그들 속에 잘못된 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빠져나 집을 지게 된 거야. 그분이 습관이 되어서 그분의 행동을 습관화되어 갖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것처럼 됐는데 어느 날 그게 빠져나가면은 성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밀물과 썰물은 만나면서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여러분 없다가 밀물이 쫙 밀려오면은 여러분 썰물에 대해서 물이 쫙 또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훤히 보이던 모래사장이 여러분 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밀물이 어느 날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억 창구를 쫙 때리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트라우마나 이것들이 그 말씀의 밀물 앞에 쫙 밀려나가면서 여러분 속에 언제 그랬냐 듯이 부모님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이 감사로 가득 찰 때 그때 정상적인 삶을 여러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온 순간에 제자들로 인해서 어떤 잘못된 고질적인 이런 잘못된 믿음이 완전히 수정되고 치유되면서 내가 믿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이 작업에 들어가는데 2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여러분 기적은 1초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만 되면은 주님께서 일 안 하시다가 그 믿음이 수정된 걸 보고 믿음의 고백을 보고 그 믿음 위에 주님이 외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네가 믿음대 될지어다 이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아버지의 변화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26절 어떤 결과가 여러분 나타났어요? 귀신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샤우팅 하듯이 읽어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혼잡한 영들, 이런 아주 혼잡하면서 지저분한 것들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상의 이 기억 속에 우리를 모르게
가면을 쓰고 변장을 하고 하면은 여러분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말씀은 신명기 5장 3절처럼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보지 말고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내 속에, 우리 남편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도사리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이런 소리를 하고 나가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랬습니다. 2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는 믿음을 적은 걸로 보고 믿음을 키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파도를 향하여 외칠 때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예수님의 고백은 파도 듣는 거구나. 우리 질병들이, 우리 가난이, 우리 문제가 자주 넘어지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넘어지는, 누군가는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 관계를 책임 못 져요. 근데 누군가는 그냥 던졌는데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야. 저주받는 길로 가는 거야. 나중에 그 책임을 못 져요. 왜? 우리는 소리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 소리를 관리할 능력이 안 되니까 듣는 대로 믿음이 생기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는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가 들어온 순간에 우리가 아멘 하면은 우리 속에 밀물과 썰물이 만날 때, 썰물이 되듯이 잘못된 기억들이 쫙 사라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가 믿은 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기억 창구를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채우자 이거죠. 기억 창구에 나쁜 기억을 빼내야 하는데 상처, 트라우마, 부정적인 마음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소리, 나쁜 소리, 나를 죽이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들이 내 기억 창구에 집을 짓지 않도록 기억 창구를 잘 관리해야 돼. 잘 우리가 생각을 관리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은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 기도하면서 많은 강사님들이 이제 말씀을 전해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교수님 한 분이, 권우 교수님이 제가 몇 번 언급한 그 말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소리는 관리를 못하면은 그 소리를 듣고 죽을 수도 있는 소리가 있답니다. 자신의 소리가 있답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분은 자신의 소리를 막 듣는 분이 있어. 자기와 대화하는 분이 있어. 요즘은 여러분, 지난번도 말씀드린 대로요. 옛날에는 혼자 이렇게 길거리 걸어갈 때 혼자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상해 봤어요.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안 봅니다. 왜? 여러분들도 하고 있죠?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받고 상대방 대화하고 그랬어, 이랬어, 이따 만나?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비 오는 날 혼자 말을 하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피해갔어요. 오늘 뭐 좋은 말로 조현병인가? 옛날 정신 이상 있는 자인가? 그런데 요즘은 거의 좀 놀랄 정도로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횡단보도 걸어가면서도 차 운전하면서도 막 말을 해요. 나하고 말하는 게 아니야. 혼자 전화를 통해서 지금 다 업무를 지시하고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개 위에 못한 분이 있고 8개를 동시에 한 분이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휴대폰을 보면서 두 가지 일이죠. 거기서 또 문자 메시지를 던진 분이 있어요. 또 거기서 또 여러분 또 음성으로 또 이렇게 또 영상 촬영하며 가는 분이 있어요. 음성으로요.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한 번에 8가지 이상을 하는 겁니다. 왜? 신호도 보여야죠. 차 소리 들어야 되죠. 환기 보여야죠. 그런데 어느 한계가 온답니다. 사고가 온답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들은 어디 보면은 이렇게 자신의 소리가 때로는 자기 부정, 자기 학대, 자기 비하가 되면서 나는 어리석은 사람, 나는 잘못된 환경에서 잘못된 부부를 우리 엄마 아버지를 만났지, 내 친구들은 좋은 환경에서, 그러면서 자신의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자신이 죽는답니다. 잘못 태어났지. 주변 사람들 타인의 소리가 있답니다. 확인되지도 않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영향을 받고 그렇게 습관화되면
또 자신이 죽는다. 때로는 어떤 것은 자신의 소리나 주변의 소리들, 타인의 소리를 우리가 여과 없이 듣고 영향을 받으면 때로는 그것이 유리조각 같은 예리한 칼날 같은 것에서 내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나를 막 도려낸다는 거예요. 나를 막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못자국이 되어서 나를 찌르고 막 피를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주의 종과 성도를 무차별로 말로 공격합니까? 이 권우 교수의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소리가 있답니다. 악한 영들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큰일 날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SNS 소리가 있어요. 우리의 기억 창구에 요즘 가장 많이 쌓이게 하는 것이 언어보다 비언어 같은 SNS입니다. 카톡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지금도 예배 중에도 카톡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도 목사님을 보는데 손으로는 문자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예배 중에 여러분 자기의 업무를 다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카톡이, 이 SNS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이번에 중부위원회 이렇게 여러분 오다가 인제 쪽 오다가 우리의 후배를 이렇게 만나서 그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10,000명 정도가 보더라고요. 좋아요, 댓글 안 눌러도요 수많은 사람이 나한테 연락 오는 거예요. 어느 마을 목회하는 교수님이 목사님, 제가 그 교회 한번 방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업성대 유성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영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단톡방 이런 방들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내뱉은 말도 지울 수가 없듯이 공중에 떠있던 누구의 기억 속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SNS도 지울 수가 없어요. 단톡방 내가 지웠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 남아있어요. 여러분 휴대폰을 바꿀 때 이미지 다 지웠지요? 안 지워집니다. 그 KT 회사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포렌식을 하면은 옛날 음성들, 옛날 문자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이거는 우리가 다 뭐 불로 태워도 안 됩니다. 이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관리를 못하면은 이런 소리 어느 날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까 자신의 비난의 소리, 주변의 소리, 사탄의 소리 그 이상으로 이 나쁜 소리들을 관리해야 된다. 여러분, 요제프 괴벨스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나치 독일의 정치인이었어요. 히틀러의 오른팔 역할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뭔가를 하면 이 사람을 받아서 연설을 얼마나 잘하는지 수많은 사람이 이분 말 한마디에 막 감동을 줍니다. 거짓말도 진실로 믿게 되는 겁니다. 이 나치 독일의 국가 대중계몽 선정장관이었고 나치 선전과 미화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괴벨스였는데 소련군이 베를린 코앞까지 진출할 때 패전에 확실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자살했어요. 그러나 괴벨스가 얼마나 선동을 잘했던지 백성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오히려 총통이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오열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의 유창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선전하다 못해 광신적인 사람들로 만들었답니다. 괴벨스의 대중 선동 그 말 몇 마디를 한번 소개하면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도 큰 거짓말을 잘 믿는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진실이 된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선동은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걸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할 때면 사람들 이미 선동을 당해 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을 받지만은 뒤풀이 되면은 결국 모든 대중이 믿게 된다. 그는 독일의 패전으로 결국은 아내와 함께 자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치료를 맞이했습니다. 대개 기자들이, 정직한 기자들이 보도 준칙을 위해서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보도를 자제하는데 지금은 많은 유튜브나 많은 종편 또 많은 여러분 이런 기존 방송가에도 여과 없이 어떤 것들을 들어서 이미 사람들이 그걸 귀에 들었어요. 지식이 생겼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 변론에도 안 들려지는 그런 아주 뭐랄까요, 잘못된 영향을 주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썰물이 들려면은 빠져나가게 하려면은 뭔가 들려오야 되는데 어떤 소리보다도 영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소리를 이게 들어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비난의 소리, 조롱의 소리, 십자가 앞에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이 왔습니까?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비난의 소리가 있지만 예수님이 끄떡도 않고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그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공생에 하시기 전에 요한을 통해 세례받을 때 한마디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우리 예수님의 그런 기억 창구에 들어가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비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존경하는 부모님이,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을 신뢰해 주면서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 내 남편이고 누가 정죄하고 별 얘기도 해도 나는 너를 신뢰한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면은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서.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 더 소개할게요. 이건 좀 시간 때문에 우리의 이제 기억과 이런 생각 속에 가급적이면 긍정 마인드의 이런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이끌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임져줘요. 이 말씀은 살리는 말씀. 그래서 제가 잘 말씀을 전한 히브리서 12절은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야. 살리는 운동력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방불케 한 사람에게도 이 소리가 들어가면은 가서 막 운동력 있는 거예요. 막 활성화되기 때문에 때로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마음의 생각의 회복을 위해서 육체의 아픈 부분을 막 작용하다 보면은 어느새 어떤 기적으로 치료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기억 창구를 잘 관리하면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스스로가 역사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 속에 주인 오시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어요. 근데 말씀은 이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때는 우리를 막 회개케 하고 막 우리를 여러분 바꾸게 하고, 아까처럼 잘못된 믿음을 바꾸게 하고, 그런 가운데 마침내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삶 속에 많은 것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벌써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부터 말씀은 여러분 속에 이미 들어가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 말씀이 들어가셔서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을 수정할 거예요. 여러분 바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에, 성령은 감화감동을 줘요. 그리고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은 막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도 가는 비소리를 듣듯이 우리가 말씀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환경 중에 말씀이 들려올 거예요. 이게 정답이었구나. 믿음 없는 아버지가 믿음을 수정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금주 한 주간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